아멘. 24장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또 그 다음 25장은 하나님의 백성과 온 세계에 대해 임할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24장은 하나님의 백성 중 바벨론 포로로 가서 심판을 달게 받는 자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희망적 메시지가 나옵니다. 오늘 두 부분으로 말씀이 나눠집니다. 1절에서 3절은 두 무화과 광주리, 아주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 광주리 두 개를 환상을 보여줍니다. 4절부터는 그것에 대한 해설을 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는 축복이 있고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1절에서 말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다 왕 여고냐의 다른 이름은 여호야긴입니다. 여고냐와 귀족들과 기술자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게 주전 597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예언 환상입니다. 유다 땅에는 농부와 같은 하층민들만 남겨주었습니다.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의 금속을 탈취해 갔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유다 땅에 남아있던 백성들은 교만해진 듯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보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것으로 교만해졌습니다. 그것을 교정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한 환상 계시를 보여줍니다. 처음 익은 아주 싱싱한 무화과 광주리 하나가 보입니다. 그리고 또 아주 나쁜 무화과 광주리 하나가 보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다. 여기 모인이라는 단어는 만난다는 뜻입니다. 명사로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원래 성전, 성막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십니다. 이제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제사장인 예레미야를 통해서 성전 앞에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만나 주십니다. 4절부터는 그 환상에 대한 해설을 합니다. 아주 좋은 무화과 나무, 무화과는 남의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돌아보아 주신다는 것은 내 눈이 그들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11장 12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집트는 물이 아주 좋아서 자연 환경이 좋아서 농업이 잘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오는 비를 의지하여서 농업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내 눈이 그들 위에 항상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은 비록 남의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있으면서 그들을 돌볼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힘들더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이요 안정감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환경과 또 현실적인 가능성을 보고서 그것이 좋을 것 같으면 아주 희망적이고 기뻐하고 환경이 나빠지면 좌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쁜 환경,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을 우리 위에 두실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이 백성들이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그들은 7절에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라.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포로 나쁜 환경으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전에 그 백성들은 거기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그들은 회개하며 돌아올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죄악 때문에 막혔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혹 우리의 지난날의 어떤 잘못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벌을 달게 받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참으로 복됩니다. 8절부터는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고냐를 대신하여서 왕이 된 시드기야 그리고 백성들에게 대해서 말합니다.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이집트로 또 도망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도망간 사람들,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나빠서 먹지 못할 무화과처럼 더 큰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심판을 피하였다고 교만해진 그들을 말거리와 조롱거리가 되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거리와 조롱거리라는 것은 신명기 28장 37절의 속담과 비방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신명기 28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그들이 외국으로 끌려가고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사람들이 받을 모욕당할 것을 말합니다. 자기 땅에 있으면서 그들은 결국 망할 것입니다. 형제자매님 여러분, 구약 백성은 우상숭배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달게 받는 그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눈을 두시고 그들을 돌보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그리고 70년 포로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돌아와서 에스라 제사장을 중심으로 말씀에 따른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후손들 가운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와 같은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은 경건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벨론 포로의 후손으로 오셔서 무너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오늘 우리가 교회로서 모이고 또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환경이 좋다고 교만하지 말고 오히려 겸손하며 감사합시다. 힘든 일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이면서 도움을 청합시다. 우리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매를 맞고 있다면 달게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시다.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결국은 회복시킬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때로는 저희 환경이 모든 것이 잘 되고 순조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소서. 아니면 지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까? 주님,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불평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지 않도록 도우소서. 오히려 지금 환경이 힘들다면 이 환경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위에 당신의 보호의 눈을 두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회개하는 영을 보내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주님, 저희에게 여러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지원 박윤빈 가정에 새 생명 잘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언약의 백성이 오니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주님 나라를 잘 섬기는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이세미 자매 수술 성공적으로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통증, 남아있는 통증 잘 이길 수 있도록 하시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주님, 우리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직장 문제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오니 그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저희들보다도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자녀들, 주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믿음으로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믿음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주소서. 내일도 예배로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삼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기쁨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